245장 네, 245장입니다. 이
369장입니다. 아무리 울자 몰라 그래도 안 나서 네 미안합니다. 369장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박원사님이 빠지셨는데 자리가 휑하네요. 좀 어떠세요? 병원을 갔다 오시면 더 힘들어요. 추웠대. 그래서 감기 때문에 있으신 건가? 몸살이 나셨어. 예.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우리 몸이 육체가 연약한 거로 다 이렇게 자꾸 삐그덕 하죠. 어쨌든 육체가 힘든 가운데도 그 심령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실 제목은 이제 드디어 이제 D-Day 우리 박민지 선생하고 또 김기선, 네, 사위 이름이 김기선, 네, 내일 오늘이 수요일, 목, 금, 토 3일 뒤네요. 예, 아유, 당사자들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는 또 결혼식을 해봤지만 또 그때 생각하면 그냥 그 예식이 부담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결혼식을 한다는 게 그렇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것도 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식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은혜롭게 예식이 잘 진행되고 또 여행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위험한 걸 피해서 가면 더 큰 위험한 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그 가족들이 또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은혜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죠. 이제 드디어 이게 무슨 역사인지 하여튼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뭐 재정적으로나 또 우리들의 마음도 아직 그렇게 다 하나가 된 것 같지 않고 성전 건축에 제대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자세히 나눌 기회들이 집사님들하고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알아야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여니까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를 이 주택을 보존하고 하면 그래도 이 건축비가 절반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주택이어가지고 70 몇 년도에 이제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이니까 그것도 어떤 배치도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건축물 대장은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이 규모대로 이제 수치만 면적만큼만 수치만 딱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다 대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인데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이렇게 문의하러 가끔 저희가 답답하니까 이걸 어떻게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끔 시청이나 구청 가면은 이렇게 건축사 들어가서 슬쩍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식량비를 뭐 어마어마하게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윤희 성도님 남편분이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알선해주고 소개해줘서 이제 아름아름 알아가고
정확하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주민등록상에 우리 이름을 자녀를 낳으면은 기록하듯이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서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한테 설계 비용을 주고 설계를 맡기고 그러면 또 측량을 하고 이런데 다 돈이 들어가고 또 규격에 올라 있는 대로 숫자가 아까 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숫자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야만큼도 틀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헐대를 다 헐어야 돼요. 우리 침실이며 저 방사방이며 복도도 다 헐어서 지붕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뿐 아니라 마당에 저쪽 이렇게 옛날에 부엌 벽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금 창고를 쓰고 있거든요. 보일러실이나 이것도 다 헐어서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이렇게 우리 땅에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것도 다 어디로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치워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제 목사님하고는 이제 막 깜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시작서부터 이제 막 밀려오고, 이게 물론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괜히 여기 가서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기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들 것이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럴 때 이 기운을 힘입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봐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또 여러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제 이 건축의 길을 여시나 보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떼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깜깜해요. 그래서 대출도 쉽게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기 이용호 대표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더 자세히 알려주면 그것을 놓고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나누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너무 지금 우리로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무리하게 해도 안 되고 또 어디서 어떻게 또 공급이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의 욕심으로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광야에서 성막을 모세가 지을 때에 정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내이동의 성전도 그렇게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허술하게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걸 주저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이 정말 내이동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지만 너무 사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룩한 그런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이 시간에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남자를 만드시며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며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민지 아버지 동생과 또 아버지 김기선 아버지 동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부부로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결혼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아버지 두려운 마음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양가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가정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식 가운데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여행까지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혜 집사님 이제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그 가정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 결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내일동 교회에 작은 이 무리를 아버지 이 미약함을 이 연약함을 평가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기뻐받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만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나타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내일은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내일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앞서갈 때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가 지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가로막는 시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한가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켜받는 아버지 강렬한 계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룩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낯한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그 기도를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며 아버지 각자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 역대상 15장 16절. 할렐루야. 네,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나라가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사가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스가랴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희망과 아삭과 에단은 조제음을 크게 치는 자예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요청에 맞추는 자요. 마디아와 미블레우와 막내야와 오베드가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조제음에 맞추어 운동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바와 엘가나가 기하면서 군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가 청주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들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땅에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예, 15장 1절부터 이제 15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의 그 모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1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대를 뽑아서 이렇게 조직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족장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레위인들의 어떤 재능이나 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들의 지금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그들의 족장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임의로 보기에 멋진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이런 찬양을 하고 당신은 이 악기를 하고 이렇게 지명해서 조직을 했다면 만약에 그 지명한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엄청 음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계속 꽥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재능에 맞게 아주 합하게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이 레위의 족장들에게 이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권위나 체면이나 이런 서열을 따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모든 일의 재능과 또 맡겨진 바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효과도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형제들아 우리 요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임명식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 말씀이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또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이렇게 각 사람이 가진 또 지혜대로 능력대로 또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 일들을 또 그 지체들을 돕는 일들을 맡기고 주의 종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맡겨서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죠. 만약에 이렇게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좀 지위가 낮다든가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대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소홀하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예, 이제 그 다윗이 레위 족장들을 통해서 뽑은 이 찬양대에는 노래하는 16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요. 그러니까 찬양대죠. 그리고 비파, 소금, 재금 이런 악기를 울려서 소리를 크게 내라. 그러니까 뭐 각종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큰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은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조직이죠. 그런 것들로 해서 악기 소리와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화음이 그 소리가 노랫소리가 같이 잘 조화롭게 화음이 맞아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찬양을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찬양하는 찬양대의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악기를 잡은 자들이 또 거기 잘 맞춰서 악기를 연주해야지 이게 화음이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찬양대에 누군가가 불협화음을 낸다든지 이렇게 애들이 말하는 삑사리라고 그러죠. 삑사리를 낸다든지 또는 악기를 연주하다가 음을 다른 음으로 낸다든지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러면 그 소리만 삑 하고 나고 도드라져서 전체적으로 이 화음이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하고 그 부분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은혜롭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이 구성원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맡겨진 일들에 잘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 목소리를 먼저 크게 내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같이 화음을 이뤄갈 수 있도록 협력을 이뤄갈 수 있는 것에 더 좀 노력하고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들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사실은 우리가 다 뭐 조직만 다를 뿐이지 하나의 사회의 조직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들은 사실 없어요. 그죠? 예, 요 일은 내가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진행을 위해서는 또 누군가와 이어져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화음을 적절하게 이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일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싫어도 맞추고 싫어도 꼴보기 싫어도 서로 마음을 맞춰야지 이 일이 되어지니까 억지로라도 마음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교회는 내가 돈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 것을 더 드리면서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서로 화음을 잘 맞추고 이런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세운 이 찬양대와 같이 레위인들의 찬양대와 같이 우리도 찬양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악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자 파티에 엘토나 뭐 소프라노 이런 파티에 그 찬양을 하는 목소리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모습이 도드라지는 것보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화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레위인들은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떠돌면서 이 성막을 텐트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약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 텐트와 함께 성막과 함께 온 백성이 다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서둘러서 텐트를 막 얼른 걷어가지고 이거를 각자 맡은 파트대로 그냥 짐을 착착착착 싸가지고 그거를 다 옮겨서 같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직무였거든요. 그게 가장 큰 직무였어요. 그리고 또 모든 예식과 제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담당하는 게 레위인들이었는데 자,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잖아요. 더더군다나 다윗 때에는 많은 지역을 정복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막이 정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성막이 레위인들이 텐트를 접었다 폈다 들었다 놨다 옮겼다 이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면 레위인들의 아주 주된 임무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레위인들의 이 직무가 필요치 않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일할 레위인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다윗 때에 이런 레위인들의 해야 될 직무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규례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여러분 성경 지금 새해 읽기 시작하셨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의 일들을 다 담당을 해야 됐어요. 직무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다윗 왕 때에 와서는 연령이 더 낮춰져요. 그래서 20세부터 직무를 감당하도록 다윗이 정해요. 그렇게 시켜요. 왜 그랬겠어요?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30세부터 해도 되는 일을 20세부터 시키겠어요? 할 일이 없다면.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니 성막을 옮길 일도 없는데 무슨 할 일이 많아졌을까요? 오히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이제 광야에 떠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착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그 다윗 이전에는 이러한 것이 레위인들의 이 직무를 더 많이 늘리는 일을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 때에 와서 이 일이 더 늘어나고 레위인들의 직무를 늘리고 더 시행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다윗이 이 변한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전의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즘 세대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사실은 부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본질, 이 진리의 본질은 변화되면 안 되죠. 그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변하면 안 되는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 변하려고 한다.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틀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결코 조금이라도 그것을 양보해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분명한 진리인데 이것을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처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마치 다윗이 이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직무들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직무들을 더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흥황하게 돌아가도록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부응하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그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 민감하다는 표현을 쓰면은, 세상 거를 아주, 레이더를 착 피고서 그냥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문화들을 다 흡수해서 다 알아가지고 그걸 주도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진리를 거스리고, 사단의 속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소하는 작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페미니즘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그 외에 동성애 말고도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네?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도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양이와 사람이 결혼도 하고 그것도 용납해달라. 어떤 사람은 집과 결혼하겠다. 그것도 용납해달라. 자동차와 결혼하겠다. 이런 것도 용납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성 간의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점차 그것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가고 심지어는 그 나라 어떤 나라의 교회들조차도 이런 걸 조금 허용하더니 이제는 동물과의 사랑도 허용해달라. 인정해달라. 인권이다. 이러면서 주장하면서 이제 점점 폭이 넓어가는데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죽으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으셔서? 그게 아니죠. 그 속에는 마귀의 계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계계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는 뭐 때문에 주셨어요? 외로울까봐. 외롭고 또 그들이 번성하여 누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계계인 거예요. 이러한 교묘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본질을 사실은 파고들고 그 동성연애나 이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 뭐라 그래요? 성소수자?
성소수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이렇게 포괄하는 의미가 영어가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의 그 본질을 파고들면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구별해야 되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해서, 호주가 그런가요? 호주의 교회가 동성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냥 문의로만 성경책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좋고 내 생각에 이해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하기 어려운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서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이제 침투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 오염되지 못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는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많은 백성들의 그 죄악에 물들어가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초점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일날 오예배 박영희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말씀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말씀은 알지만, 알아요. 깨달아서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거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문지기들이 나와요, 드디어. 이 법궤는, 자,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법궤. 왜 법궤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법궤. 또 다른 말이 있죠. 또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 그리고 자, 왜 법궤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예,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지킨 10계명이 여기 법궤가, 돌비가 있죠. 돌비. 그리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완나 항아리 이런 게 있죠. 예? 주된계 요 법궤, 이 돌비 때문에 법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또 이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위에, 예, 그룹들의,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네. 쉬운 자라고도 불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할 것이다.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법궤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지,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하나님이야. 이거 법궤를 이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음란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과 이방 종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궤가 상징하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그것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궤는 누가 관장을 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에 여기는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들어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예, 그것도 대제사장만 매달 들어가나요? 네.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차례 자기를 성결하게 속죄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만약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옷에다 방울을 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법궤를 관장하는 것이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인데 이 법궤를 옮길 때에 또 규례가 있었죠. 이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큰 사고가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들이 이거는 이 법궤는 지성소의 법궤는 아무나 볼 수도 없어요. 레위인들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만져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죠? 한 사람이 죽었죠? 예. 레위인들조차도 보면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제사장들도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그러면 언제 만지느냐? 이 법궤가 이동할 때 그것도 제사장들이 먼저 이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보자기로 천으로 뒤집어 씌워요. 그런 다음에 누가 운반하느냐? 레위인 중에 어느 자손? 고핫 자손들 중에서만 이 법궤를 그것도 궤를 꿰어갖고 이렇게 쭉 꿰어가지고 양쪽에서 앞뒤로 이렇게 메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만져서도 안 돼요. 이런 규례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그래가지고 그런 막 사고도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성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성결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문지기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문지기들이 바로 이 운반을 담당했던 고핫 자손들이 운반과 또 평소에는 문지기로서 봉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다윗이 옮겨놨던 오베데돔의 집, 그 오베데돔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찬양도 했고 문지기도 했던 그 오베데돔입니다. 예, 이들이 이것을 지킨 이유는 뭐예요? 그런 불상사가, 사망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무지한 백성들이 있겠죠. 말씀을 몰라서 뭐야? 저 안에 저 신비한 법궤가 있대. 우리 가보자. 그러고서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훅 들어가가지고 열고서 들어가면 법궤를 딱 목격하게 되잖아요. 법궤는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만져도 죽는 거죠. 애기들이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척 만지면
죽는 거예요. 애기일자라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들이 이 법계 문 앞에서 항상 지켰던 것이고 이제 이 지키던 문지기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궤를 깨어서 천으로 가려진 법계를 이동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직무를 나타낸다고 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중하게 갈고 닦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법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부는데 모두 몇 명이 부나요? 거기 보세요. 24절에 나오죠. 24. 네, 7명이죠. 예, 7명의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왜 불까요? 자, 이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행렬이 움직이는 걸 알려주는 걸까요? 신호일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으므로 모두 경건한 마음과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 앞에서 그 위엄과 권위를 모두 인정하고 주목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지금 나팔을 부는 그런 상징의 소리입니다. 예, 2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쭉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또 아주 성공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것이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고 표현해요. 이 3개월 전에, 불과 3개월 전에 참혹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죠? 예.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진노하셨고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셨고 제사장들과 이구아 자손들에게도 진노하셔서 그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대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이 일을 다시금 재개하게 된 다윗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일전의 실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무척 애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한 순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달라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도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법궤를 옮기는데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진노하시고 이제는 왜 레위인을 도우시냐 이거죠. 이거는 다윗이 그만큼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남에게 떠다 넘기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즉각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인데 사실은 다윗이요. 사실은 뭐 죄는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죠? 예. 여인을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를 지시하고 이 사실은 아주 1급 죄죠. 1급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침상을 띄우는 그런 회개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거를 변명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면 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이런 변명이나 또는 나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남을 탓을 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보시는, 그래서 이러한 축복하심으로 우리 삶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찬양을 했는지 참 이 모습이 굉장히 성대한데요. 하나님이 그 무리의 아름다운 소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만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딴 데가 있고 우리의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물론 다윗이 이 모든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철저한 준비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헌신하는 준비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 중심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바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이들과 아주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바로 사울의 딸,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기도 한. 근데 미갈이 이 다윗이 막 기뻐서 막 속옷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속옷이 나오는 것도 창피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기뻐 뛰노니까, 말하자면 창가에서 이렇게 보면서 왕이 돼가지고 체면대가리 없이 저러고, 아유 다 보인다, 허리 다 보이네, 저 배꼽 다 보이네 이러면서 흉본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다윗을 멸시한 이유가 왜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요. 봐봐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좀 피나는 것을 보고 심중에, 심력이더라, 심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기같이 분수같이 뛰노고 기뻐하고 춤추는 다윗은 실수 많은 인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 미갈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 꽝인 거예요. 닭꽝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귀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마음이 즐거운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또 다윗이 지명하여 세운 많은 찬양단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한 이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되어지고 안착되었음을 아버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버지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히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여서 정말 이후에 있어질 모든 레위인들의 성전에서의 직무까지도 완성시킨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또한 순종하지 못함으로 정말 첫 번째에 이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유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내유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